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서로 보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서 좀 이상한데요, 얼굴이요?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처럼 보이기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처럼 보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5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설명하는가? 3절 말씀부터 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어떻게 낳았다고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또 누구를 향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1절 말씀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빼닮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인 의미만을 말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이긴커녕 오히려 실망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장수한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름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 끝은 결국 무엇인가? 5절 말씀 죽었더라. 8절 말씀 죽었더라. 11절 말씀 죽었더라. 14절 죽었더라. 17절 죽었더라. 20절 죽었더라. 27절 죽었더라. 31절 죽었더라. 연령의 끝이 있다는 것은 곧 죽었다는 의미가 있죠. 사실 죽음이 없다면 연령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숫자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숫자가 거론된다는 것은 이들이 장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들이 죽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지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귀결하는 모습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생기가 걷어지는,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이런 한계 속에서 생명을 획득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인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다시 보길 원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가 곧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목적,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데려가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뭐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밀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몰아가시든지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가는 길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이거 잘 알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본문이 보여주는 그런 소스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자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22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부터 동행한 거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전엔 동행하지 않았겠죠. 무드셀라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드셀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탐정기질을 발휘해서 살펴본다면 일단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창의 사람, 창의 남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창, 무기잖아요. 이 창이라는 그 용어의 어원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낸다. 근데 그 보낸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사용된 예들을 살피면, 그러니까 용예를 살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계시를 보내거나 구원을 베풀거나 혹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낼 때 이런 보낸다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어느 쪽의 의미일까요? 좋은 쪽일까요? 나쁜 쪽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심판의 계시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드셀라의 그 나이를 따져보면 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새벽이라 복잡하지만 산수를 하면 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그 969세를 자세히 따져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을 출산했을 때가 28절에 187세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출산했을 때가 노아는 182세에 라멕이 182세에 이 노아를 납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나중에 7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그 연령을 계산해 보면은 라멕을 낳았던 187, 노아를 낳았던 182, 그리고 홍수가 났던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그걸 다 더하면은 무드셀라의 나이가 돼요. 969세. 이해는 됐어, 대강. 정확한 나이더라도.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무엇이 온다? 홍수가 내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 창의 남자, 창의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런 죽음 자체가 아니라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런 위태로운 위기를 지금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를 아는 자, 이 경고를 받아들인 자로서 에녹을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본인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교만했죠. 어떤 교만이었죠? 자기 스스로 그 근심을 해결하려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류는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가? 교만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계속해서 인류는요, 문명을 발달시켜 왔어요. 뭐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을 하잖아요. 문명이 발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의학을 발달시켰고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농업을 발달시켰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인류를 발달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방법이 과연 이들을 영생하게 하는가? 안티에이징 한다는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내가 젊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유다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유다서에서 이것을 밝혀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고 에녹서는 밝혀줍니다. 자명해지죠? 에녹은요, 무드세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불신하는 가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나의 친구들,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셔야죠. 언제까지 도대체 이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숨 쉬며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에녹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VIP에서 벌써 몇 번째 이름을 적는지. 그러나 그 노력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생명의 길이 있다고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에녹의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임한 그런 수고들을 그치고,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한다, 쉰다는 뜻이거든요. 그 쉼을 제공하는 인물이 바로 노아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죽음의 명단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중요한 에녹의, 노아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에녹의 삶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불신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불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제시하는 예수 믿는 자의 그런 놀라운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나의 눈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는 나의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주여 일하시고 이 생명을 누린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생을 누리기보다는 죽음의 길을 자초하며 스스로 교만하여 그 죽음을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헛된 욕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발버둥친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그 암울하고 괴로운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에녹의 길을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소망으로 두었습니다. 이 에녹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에녹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